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가 뭐죠? 돈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원 포커스를 두라, 그죠? 투 포커스 말고.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고, 그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죠. 세 번째 뭐죠? 염려하지 말라. 돈과 염려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죠. 또 돈 때문에 염려하니까 염려가 이게 돈과 염려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6장 3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을 안 했는데, 자, 34절 우리 한번 6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죠? 염려입니다. 네, 염려는 우선순위를 방해한다 그랬죠.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가지 뭐죠? 바로 예배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복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 했냐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일 지나고 나면 오늘이 되잖아요. 이게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면 돼요. 아멘. 우리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이 하루하루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론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해야죠. 그러나 염려에 지배당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보네포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처세술이나 율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하시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신 것이라. 내일과 나중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세상을 통치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내일 걱정은 오로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내일 일을 염려하죠? 왜 미래 때문에 염려하죠? 저번 주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바로 관계.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 33절의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7장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죠? 관계.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중요하냐? 따라할까요? 교회 안에서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관계가 좋아야 너무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죠? 지옥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비평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여.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비판과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좋은 비판은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죄를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판해야지, 그죠? 이것은 바로 기준이 뭐냐? 따라할까요?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이건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나 비판해야죠.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별하라.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은 분별해야죠. 즉, 그 죄를 피하거나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는 권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고 리더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참된 목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죠. 형제의 죄를 목격할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권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목격할 때 바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권면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계속 권면하고 그러면 잔소리한다 그래. 그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권면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잔소리를 들을 때가 좋아요. 권면을 받을 때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비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정죄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혹하게 비난하며 이 작은 실수도 크게 말하고 이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로 이 나쁜 비판은 중심이 뭐냐?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아리다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린다는 것은 뭐냐면 측정하다, 저울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함부로 저울질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이 어떤 비판인지 알겠죠? 이 문맥이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좌우 문맥을 봐야 돼요. 아, 여기서 비판은 어떤 비판이에요? 정죄하는 비판이네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죠. 저울질하는 기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2장에 가면
우리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최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너 그렇게 하는 거 봐봐. 왜 그렇게 하니? 자기도 똑같이 행해. 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네. 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세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양승 형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양승 형제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어찌하여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 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고? 티가 뭐예요, 여러분? 먼지가 부스러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조그마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조그마한 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게 눈에 뭐 들어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눈에 보여. 그런데 자기의 뭐는요? 들보는 깨닫지 못해.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보면 이렇게 옛날에 집 보면 층과 층, 이 층과 있잖아요. 이 방과 방이 이어지는 거. 바로 이 중간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들보예요. 이게 옛날에 다 이렇게 시골집에 보면 그죠? 이게 이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게 들보 얼마나 커요, 그죠? 이거 들보인데 자기 눈 속에는 이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의 티만 보는 거야. 조그마한 실수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사소한 죄를 범한 자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과도한 비판, 마치 자기가 검열관처럼 실수를 찾아내어 과도하게 비난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과도한 무관심도 조심해야 돼요. 부딪히면 힘드니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여러분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정죄하고 은근히 관계를 끊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출교.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이미 나하고 끝났어. 나하고는 안 맞아. 또 교회에서도 제 문제를 살피고 조사하면서 판단할 때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당회원, 재직원, 또 정회원 함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살피고 신중하게 교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자신을 살피십시오. 살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형제가 온전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갑자기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다른 사람을 내려보면서 자신의 허물이 없는 채 하는 자예요.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나를 함부로 해?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고생만 시키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조심해야죠. 먼저 자신을 살핀 후에야 형제의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우리 한번 준우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가 권면할 때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많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간다. 무슨 범죄한 일은 뭐냐면 이제 5장에 이제 19절 20절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몸도 힘써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용납하며 변호하지만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죠? 내로남불 이것은 한자 성어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한자 성어는 아시다피 아시타비예요. 나 아자 시 아시타비. 그래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티가 보이면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의 들보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여. 그러나 나의 들보는 보이지 않아.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보다는 나의 들보가 먼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한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므로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봐야 돼요. 넓은 시각으로. 독수리가 새 왕이잖아요. 왜 독수리가 새 왕이죠? 독수리는 높이 날고 시야가 넓어요. 눈 시력이 좋아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그래서 독수리가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먹이를 보지 않아요. 멀리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면서 크게 생각하세요. 큰 그림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들보가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기 안에 큰 허물이 있음을 알고 큰 그림을 보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두 번째는
불신자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땡땡하고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라. 자, 우리 관계가 두 번째는 바로 불신자와의 관계. 그러나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전도의 상황에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야 할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요? 복음을 멸시하거나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스탑하고 빼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거룩한 거. 오늘 6절에 보면 거룩한 거.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제단에 있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거룩한 떡,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그 성소에 보면 떡이 있고 물두멍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방인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그 제사 지내는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제단에 바쳐진 제물. 따라서 이 거룩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주는 뭐냐? 그러면 진주는 가장 값진 거죠. 가장 소중한 거죠.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에? 그 진주를 밟아버려요. 그래서 개와 돼지는 뭐냐면 복음을 무시하거나 공적으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보면 5절에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개와 돼지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바로 그러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 물론 이방인들도 거기 포함되지만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 당시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개, 돼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다 개,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개, 돼지만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 악의적으로 복음을 멸시하는 자에게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그래서 있잖아요. 바로 이 천국 복음과 주님이 멸시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그 신비와 영광이 얼마나 존중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멸시하는 자,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멈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향한 멸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과 자신을 예수님은 동일시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공적으로 세운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을 멸시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원광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시인 교회를 조롱하거나 해방하는 자를 권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복음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지금 너무나 기네요. 지금 7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되게 본문이 긴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냐?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따라할까요?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임을 알아야 돼요. 아빠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은혜 찬양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수가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7장 7절. 아멘. 자, 명령형이 세 가지 나오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에스크. 네, 구하라, 그죠? 에스크. 그 다음에 찾으라, seek. 그 다음에 두드기라, look. 구하고 찾고 두드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는 사람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잠깐 보면 찾으라. 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찾는 거 또 우리의 간절함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보물찾기 많이 해봤죠.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보물찾기 했는데 그죠? 북서울 꿈에서 이런 데 가가 아니 저기 우리 저기 공원 가가지고 했잖아, 그죠? 보물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 눈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찾는 게 중요하죠. 어떤 애들은 막 5개, 10개 찾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열심히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결국은 간절한 사람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뭐냐? 좋은 거 주시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스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고 안 되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왼수 누구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만 의만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오늘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세 개의 동사가 동일하게 기도를 뜻하죠. 그래서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사실은 미래형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미래형에서 8절에는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어요? 안 그래요? 아들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뱀도 고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봐요.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한 자라도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빠이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주 즉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앞이 캄캄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할 때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객관적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믿음의 삶의 방향,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이 복음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적이 너무 강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잖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너무나 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 앞이 캄캄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미래의 염려가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 경제적인 이런 문제와 직장의 문제, 공부와 스트레스, 코로나 문제, 안식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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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살아야 합니다. 은밀한 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꽝이에요. 다시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뜻대로 되는데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주신다고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 노트를, 기도를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DBS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적으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적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은수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 50만 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 50만 원만 주세요. 저 그거 사고 싶은데 50만 원 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아빠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에? 울릉도, 그죠? 울릉도 특산물. 얼마 다른 사람이 봤을 때요? 어떻겠어요? 그죠? 은수가 나한테 뭐 먹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아빠에게 달라고 해야죠. 예? 여수 달라고 하다가 뭐수 달라고 하는, 아무튼 아빠에게 달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달라고 계속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필요한 거는 다, 예, 아빠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당연히 주지요.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칼을 주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3살, 4살이 아빠 저 칼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칼을 안 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놓고 운명론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생을 성령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와 문제를 기도함으로 다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입히고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교육하기를 원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네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요? 그죠?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아빠로 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하고 연결시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너무나 좋아하셔요. 부족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더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러분 대접하세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대접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빠로 대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더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대지, 그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또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혹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전능하신 아빠이십니다. 걱정할 에너지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감탄하고 감사하고 더 기대하십시오. 더 예수님과 합하고 교회와 합하여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은 다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DB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그 십자가 편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거를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DBS 말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마귀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꼬실 때가 많아요. 죄책감에 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부요한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골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실수를 찾아내어 과도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딪히면 힘드니까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멸시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앞발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거하며 우리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교회 안에서 관계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찾아내어 과도하게 비난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나 그 사람이 밉다고, 힘드니까, 부딪히면 힘드니까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에 멸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아빠의 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 복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풍성하며 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골방의 기도와 회복시켜달라고, 어려운 문제 이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게 해달라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빠를 부르주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로 대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남의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남의 티가 크게 보이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자꾸만 그게 눈에 보이고 내 안에 들보는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늘하심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부딪히면 힘들다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아버지여 너무 힘드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를 않나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잘 권면하며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신중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잘 권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세상의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당하지 않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당하지 복음이 아버지 모독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멸시당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아빠라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골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며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며 용서하며 먼저 선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안 되니 십자가를 붙였습니다.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남의 티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티가 너무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너무나 부딪히면 힘들까봐 아무 관심은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반드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골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먼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빠의 심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